주의 임재
시험을 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큰 시험을 봐야 하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또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또 치유의 천사 보내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보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바로 오늘을 비롯해서 지난주 수요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현이, 우빈이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학생들이 장장 7시간, 8시간에 걸친 긴 시험을 보고 오늘 이렇게 이곳으로 또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시험은 있고 또 여러 다른 친구들도 자기 인생에 다양한 시험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 그분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계속 아름다운 또 여정이 되고 믿음의 행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힘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오늘 3040 집사님, 우리 장로님 이쪽에들 앉으셨는데 오늘 이쪽에 이렇게 또 같이 앉으시니까 또 이런 느낌, 작은 변화도 굉장히 또 좋은 신선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좀 자리도 옮겨 다니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늘 우리 한별이, 소연이, 또 아담이, 또 규현이 비롯해서 우리 엘림 학생들이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무거운 한 주간을 요즘에 좀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 저희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지난 거의 5일 연속으로 계속 돌아가시는 소식을 거의 매일 접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목회를 다 지도해 주시던 그 20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학생전도사 시작했을 때 하나하나 알려주셨던 저의 담임 목사님, 정말 저 어렸을 때 교회만 가면 지역 행사만 있으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진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런 장로님, 여러분, 그분은 마이크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행사에 없으면 어쩔 건가 싶을 정도로 저는 마이크를 잡아도 그분 목소리보다 작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그분만 있으면 힘이 나고, 여러분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좀 조용조용 이런 행사들, 그분만 계시면 행사가 행사답고 뭔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늘 하시는, 정말 늘 그 자리에 계실 것 같던 많은 분들이 정말 연세가 드시고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또 잠드시는 소식을 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어저께 그저께 또 좀 제 주변과 나눴더니 이제는 우리가 그런 소식을 더 자주 접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듣고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초상집에 가는 것을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많이 가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조언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도 장례식장에 갔다가 한 3시간 정도 같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돌아왔는데, 오후에도 마음속에 그 96세 되신 어머님을 떠나보내는 그 자녀분들의 그 마음을 듣고 보고 그분의 생애를 들으면서 정말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오늘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너무 은혜로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 하나님 안에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가족들이
비록 슬픔의 순간에도 얼마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96세 되신, 제가 아직 비디오를 얻지 못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정신은 이제 말짱하신데, 그 어머니께서 어느 날 딱 갔더니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누워서.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한 사랑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께 누워서 드리는 그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가 진짜 얼마나 가슴에 눈물이 나고, 저런 연약하고 위기의 순간에 이제 따님이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듯이. 어머니 찬미같이 불러요. 이렇게 애기들 잘했어요. 이게 다 누가 했던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잘했어 이래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어머님과 부모님이 노쇠해지고 따님과 아드님과 자녀분들이 잘했어요 이제 이렇게 될 때가 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원래 하나님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잠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또 저는 마음속에 계속 도전이 되었던 게, 저런 할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한순간 만들어졌을까? 나이가 90세가 되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될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청년할 때, 젊을 때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습관, 또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 자녀를 위해서 드렸던 한 명 한 명의 자녀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 모습이 그냥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평상시에 엄마라고, 집사님이라고, 사모님이라고, 목회자라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때도 그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식일 금요일 저녁 예배, 우리 안식일 환영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이 작은 이 매주 안식일에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언젠간 정말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 감사하시고, 우리의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단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오늘에 충실한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 태준 씨, 우리 은시 씨, 우리 특별히 우리 테디 가족, 처음으로 금요예배 우리 아이 태어나고 안식일만 오셨다가 금요예배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안식일 환영예배에 오신 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말씀을 올해 시즌제로 간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즌으로 제가 1월 달부터 오늘까지 왔는데요. Abide in Jesus,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감출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의 전체 주제가 바로 이 성경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자.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사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분리된 어떤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 오늘 10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을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정말 혼자 오지 마시고 꼭 양손에 한 분씩 데리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 봤던 오늘 마무리 짓는 이 말씀이 토대가 돼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더 뜨겁게 하나님께 드릴 말씀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교재에는 오늘의 성경 본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가지고 제가 금요일 11번에 걸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책자를 못 받으신 분은 오늘 꼭 이 책자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또 묵상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 성경절은 사실 이번에 이 책에는 없습니다. 바로 성경책에 있는 이 로마서 7장과 8장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엘다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번 모든 말씀의 결론 성경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읽겠는데 이 성경절을 그냥 귀로 듣지 마시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런가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쁨의 말씀을 외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말입니까? 절망을 넘어서서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래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설교를 듣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때때로 내 마음에 착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거예요.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사실을. 근데 그 다른 법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내가 때때로 선한 생각, 선한 노력을 노력했고 계획했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혼자서 그거를 이겨보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갔는데 갑자기 절규하던 사도 바울이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갑자기 뭐 하겠대요? 감사하겠대요. 근데 그 감사가 무엇으로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즉 나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1절, 2절을 보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쭐게요. 구원 아시죠? 구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크리스토스. 이거의 구약 히브리어가 뭐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겠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유대인이든 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는 사람들,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성경상에서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의 로마의 형틀에 달려 죽은 인간 예수를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 2000년 전에 예수라고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그 한 남자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구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구원이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구원이에요. 객관적인 구원이 뭘까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신 게 객관적인 구원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사실을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뭐하는 자에게요? 여기는 믿는 자라고 돼 있지 않고, 믿는 자라고 돼 있지만 그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늘 언급하고 말할 때마다 이 표현을 잘 써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 계속 더 많이 반복하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맞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냥 객관적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라고 믿고 알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었고 충분히 꼭 주자를 안 불러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던 건 사실이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보자면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대 하고 정보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죄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절규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십과의 내용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생활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한 교재를 다 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에 복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말씀이라.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진짜 복음이 되는 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8장 1절 보실게요. 사도 바울이 절규를 하다가 8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죄인이고 사망의 법에 놓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더니 나는 이제 자유하고 나에겐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다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거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냐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것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우리의 고백이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할 일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의 내용에 보니까 요 8장 1절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걸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유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을 지킬 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속에서 대신 이루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가? 자, 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맞춰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온 이 말씀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이거든요. 자, 문장을 보시고 방금 읽었던 로마서 7장과 8장의 내용을 보시고 한번 요 안에 들어갈 말을 맞춰보십니다. 뭘까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모못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모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자 아무리 말해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질까? 우리가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답이 뭘까요? 첫 번째, 그의 성령. 그럼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네, 방금 우리 최정혜 주사님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로마서 7장에 나온 것처럼 이게 답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그냥 따분한 이론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로 인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 우린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행복이 없어요. 내가 교회만 오면 감동이 있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럼 자꾸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능률이 오르는 게 아니라 뭔가 회의감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도록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게 결국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과에서 이번 시즌 동안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것입니다. 맨 밑에 보면 무엇으로 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 결과들이 있다고 말해요. 자, 이 성경절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맺혀주시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의 열매를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안에 들어가 보면 싱귤러, 단수로 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맺혀야 될 다양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한 번에 이루어 주시는 그분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원해요? 서로 사랑하자고 그래요. 서로 기뻐하자고 그래요. 오래 참자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초점 맞춰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열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우리가 이 하얀색 글씨를 그동안에 많이 봐왔거든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포지션이 있고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 그런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기가 들어왔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봐요. 근데 이 은사들이 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뭐 그림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다 지체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쭉 나오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들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은사하는 거 따로. 그래서 교회 와서 뭐예요? 자기의 은사대로 봉사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 조금 아까 시원이가 와서 이게 막 반주하고 있는데 여기 있던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넌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그랬어. 아까 들었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성현이가 딱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저도 옆에서 나도 모르게 저 못하는 게 뭘까? 근데 시원이가 교회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해볼래? 될까요? 안 돼요. 탁월한 목회자 한 명 있으면 될까요? 강정우님 한 분 계시면 될까요? 강정우님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다 좋으시지만 다 잘하시지만 그러니까 제가 강정우님한테 참 도전을 받고 감사한 건 뭐냐면 강정우님이 결론적으로 보면 다 잘하시거든요. 그러면 원래 잘하느냐 보니까 모르던 분야인데도 그거를 연구를 하고 책임을 맡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밤을 새서라도 서칭을 하고 알아내서 하시는 거예요. 맞죠, 장로님? 원래 다 알아서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다 하셨나요? 뭐 AV, 음향, 영상 뭐 여러 가지가 다 알아서 하셨던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이거 시스템 될 때도 한국에 나가셨다가 여러 대형 교회들 다 다니면서 어떻게 되는지 원리도 살펴보고 단 그 한국에서의 기간의 휴가를 교회 일을 위해서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시선이 너무 절로 가지 마시고 부담되시니까. 중요한 건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나가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좀 약간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다 따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한 성령은 무슨 일도 하시는 분이세요? 이 일도 하시는 분이세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일도 하신다고요? 이 일도 하신다고요. 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때요? 행복해요. 오래 참아요. 자비해요. 막 좋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모도해요. 막 봉사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근데 나는 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증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고 있다는 말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자비한 하나의 음성이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성령의 역사를 너무 낮게 평가해요.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반대도 있어요. 착각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뭐 했으니까? 열심히 내 은사를 따라 봉사했으니까 나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중요하게 생각 안 하냐면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 혼자서 증인은 못해요. 증인은 반드시 누군가의 앞에서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걸 확실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건 또 다른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틀렸다고요. 착각하고 나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 진정한 성령의 역사였다면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다 이루시는 일인 거예요. 반대로 나는 왜 요거밖에 못하지? 나는 왜 오래 참기밖에 못하지?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나의 은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스스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결국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주중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이제 침례를 받지 않은 한 학생 중에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냐면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대충 침례받고 싶지 않고 그리고 한 번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싶지 않고 진짜 제대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정말 성경이 말한 그런 인물들의 신앙적인 경험을 하나님을 만난 어떤 감격 이런 거를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쭙게요. 그 학생이 지금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건가요? 안 계신 건가요? 답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 건가요? 아닌가요? 여쭙게요. 침례는 어떤 경제 일을 사람이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다 아시는 거예요.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게 침례의 정의예요. 옛날에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어요. 예수는 뭐 하나님을 왜 내가 즐겁고 내가 주인이고 이렇게 살면 되지. 왜 꼭 그렇게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시선이 내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죄인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그 학생의 마음 속에 네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 저 그냥 더 말씀드려도 되죠? 그 청년 저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놓치면 안 되니까.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원래 그런 마음이 우리 본성에 없는데 그런 마음이 방향이 주님께로 향했다면 그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침례를
어떤 결론, 어떤 경지, 어떤 피니시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침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제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걸 알고 내가 이제 나도 주님을 향해서 한번 교제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친구는 침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나도 정말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경험을 아직 못해서. 그리고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침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자녀가 그렇다면 혹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래, 기다려. 때가 있어. 저는 당연히 자신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 감화력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도 일주일을 그냥 학교생활, 직장생활 그냥 내비두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소멸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스스로 뭔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 거라면 부모나 목사나 교사가 연합해가지고 그 아이가 세상에서 받는 악한 감화력만큼 선한 감화력을 동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게 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대다수가 일주일 내내 그냥 수년 동안 그냥 가면 갈수록 더 뭐 지난한 사상을 비롯해서 많은 것에 노출되고 있는데 그냥 너가 스스로 때가 되면 선택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마음이 굳어져 가고 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여쭙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에게 뭐가 필요한 걸까요? 지금 나 자신 보니까 부족해요. 미래를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 친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목회자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이 머리로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것이 부족해서 결심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 지금 일요일교회를 일요일날 여전히 지난주도 갔다 왔지만 여전히 재림교회 목사랑 주중에 만나서 여기 와서 1시간 반 2시간씩 성경 공부하는 청년들이 지금 엘다솜 예배 와요. 내일도 올 거고 몇 주 동안 안 온 청년들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 때 성령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까 성경절 보셨잖아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그 예를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가요 착각해요. 나는 교회를 침례를 오래전에 받았고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이거 중요하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뭘 못하는지 알아요? 지금 그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걸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경험을 못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제가 아까 구원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왜 드렸는지 아세요? 객관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론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요. 근데 뭐라고 고백 안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안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요, 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마지막입니다. 죄송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이 밤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금 대다수가 물에 침례 받았는데 지금 제가 호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번 기 끝내는 오늘 제가 로마서 7장 8장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호소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한테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매일 받아야 되는 침례예요. 그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감동받든 아니면 뭐 하고 나서든 돌아가서 진짜 이 사이클이 바뀌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지쳐가지고 교회 와서 조금 깊이고 그래야지 하고 돌아가면 이렇게 살다가 교회 올 때는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하지 마세요. 저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러고서는 맞아.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고.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다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에 금요일 해질 때 인간 창조된대. 여섯째 날 마지막에. 그리고 안식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신앙으로 금요일 날 예배로 말씀으로 새롭게 얻어서 일주일을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일이 우리 스스로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그냥 맺혀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걸 경험하길 원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감사하면 되는데 믿질 않고 구하질 않는 게 문제라고. 오늘 장 목사가 왜 이렇게 이렇게 열을 많이 받았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때로는 되게 안타깝고 답답해요. 우리가 너무 성령의 침례를 소홀히 하지 않나? 성령을 정말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나? 지금까지 내가 오늘 여기에 오기로 결심한 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지난번에도 그래요. 우리 비전 트립도 있고 여러 청년들 소그룹도 있고 얘기 나눌 때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신실하게 봉사하고 있고 열심히 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만난 경험이라든지 뭔가 말해보자 얘기하면 말을 못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의 증인으로 더 담대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말해야지. 왜 우리는 그분의 역사 때문에 오늘 봉사하고 내일도 찬양하고 여전히 힘든 중에도 버티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내 노력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왜 하나님의 역사라고 담대히 말하면서 그걸 또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할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증거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더 많이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건요 결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유튜브로 혼자 방에서만 보고 있으면 맺혀질 수가 없어요. 이건 함께 교제함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여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줄이면서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부흥과 개혁을 경험할 것이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은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구원의 기쁨이 그 마음을 채울 즈음에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서 불타기 시작한다. 깨어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갈망한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을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걸 혼자만 알 수가 없고 이걸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초점 맞출 건 여기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에 자꾸 초점 맞추는데 이번 시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 맞추고 싶은 것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거, 나의 모든 문제의 원인,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생애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돼서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갖게 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귀담아 듣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물의 침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즌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필요에 따라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묵상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2기 안교 교과가 지금 새천사의 기별에 대한 걸 다루고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기별입니다. 우리 정말 금요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이 안식일학교 교과에 안 오시는 것이 지 않도록, 정말 그 유익을 잃지 않도록 우리 새천사의 기별 이번 한 기 동안 재림교회를 다니면서도 새천사의 기별이 뭐야 그러면 막상 뭐지? 이러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번 기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공부하셔서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공부하시고 안교 교과체 우리 안교 서기분이 또 받아주셨는데 우리 송현순 집사님의 우리 도움으로 우리 15권이 김태루 장로님 우리 같이 도와주셔서 15권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자를 더 받으실 분 받으시고 우리 꼭 우리 1시간 더 일찍 오셔서 우리 11시에 안교 교과를 통해 우리 신앙을 계속 믿음 안에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부장님의 요청으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음악회가 4월 29일 날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어부와 엘다솜 연합 찬양대로 나가는데 지금 그날이 캠퍼스부 리트릿이 지금 날짜가 그날로 29일 30일로 잡히고 또 사회인부도 또 이벤트가 또 우리 또 소중한 또 리셉션도 있으시고 뭐 그래서 우리 30, 40대나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나 우리 많은 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 국어부 성도님들만 나가기에는 또 좀 많이 여력이 좀 없으신 상황이라 우리 가능한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음악회는 저녁이지만 국어부 찬양을 하는 것은 또 별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찬양해 주셔 우리 캠퍼스부나 우리 사회인부 또 30, 40대 우리 모든 분들께서 우리 최종혁 집사님에게 우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